모든 죄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82번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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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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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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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했던 저희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옵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장중에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과 일터를 잃고 경제적인 어려운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모든 간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장대케 하여 온 백성들이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일하며 주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련의 밤이 깊고 한나의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시련의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신의 일을 마음에 빼앗겨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 자유롭게를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터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듣는 자 모두에게 세상에 나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중대본에서 거리두기를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우리 주일 예배는 1부 9시 30분에 2부 11시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주일 2부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시며 준비한 헌금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며 우리의 삶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10의 1조를 구별해드린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삶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것의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일천번제 헌금, 건축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린 성도들 어디든지 기억하시고 오늘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뵈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준비를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안디옥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을 전도를 했지만 이제는 먼 곳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금 터키 지방의 흑해에 가까운 제일 북쪽을 이야기해요.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가지고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저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 마게도냐 지방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에요. 마게도냐가 어딘가 하면 지금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냐라는 지방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좋죠. 빌립보에서 아주 명성이 있는 그 점쟁이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뭐 이러고 다니니까 좋죠. 그러나 바울은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죠. 귀신에 붙잡혀서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점을 칠 때마다 돈을 받아서 챙겨서 수익을 얻었던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데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충분한 고발 조건이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글라디오라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어요. 유대인은 함께 살 사람이 못 된다.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 종교를 믿을 수 있지만 유대인이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로마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가 없도록 그런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유대의 종교를 전한다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고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서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 식민지 사람들을 때릴 때는 그냥 무슨 회초리 가지고 뭐 손바닥 내나 이래 때린 게 아니에요. 가죽 끈에다가 그때는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한 대만 쳐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빌립보까지 내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자기 의사로 온 게 아니죠. 바울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의 길을 막고 여기까지 보내서 빌립보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잘못한 일도 없어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을 고쳐줬을 뿐인데 체포가 돼서 채찍으로 매를 맞고 그런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황당하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바울이 잘못해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고난을 겪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어떤 때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아무도 몰라주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나 이제 이런 봉사 안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어떤 분들을 보면 등록도 안 하고 절대 성도들과 말도 안 나누고 아예 교제를 끊고 그렇게 떠도는 분이 계셔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한번 바울이 감옥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많이 친 후에 22절을 보면 매로 막 맞아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흔들려서 열려지고 바울과 실라와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네요. 막 쇠사슬이 여기 널려있네요. 큰일 났구나. 제사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고문을 당하고 왜 제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는 그 순간, 여보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간수가 자살하는 것을 말렸어요. 그리고 그 간수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간수에게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랬더니 간수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집을 제공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귀신 들렸던 여인, 감옥에서 자살하려다가 구원을 받았던 그 간수의 가정,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유럽을 향해서 복음이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잠시 그 고난을 겪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실까? 하나님은 또 어떤 기적을 나타내실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오히려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니, 기뻐하고, 이런 기뻐한다는 말이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럼 기쁨의 교회고 기쁨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교회, 바울이 기뻐하는 성도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심지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시시하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 출발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이 빌립보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 어떤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회사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뻐하는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개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행악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자랑스러운 교회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뭔가 하면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왔다.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요. 나 예루살렘 선생 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할례를 받아야죠.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고 모세도 할례 받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조상들 할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전도 보고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 가서. 내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있어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모세의 율법을 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 보고 현장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2장을 보면 성도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막 거룩해져 가지고 어떤 문제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 앞에 착착 피해가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하는 기준의 어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모세의 율법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신명기서가 어떤 성경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요단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신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문제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붙들고 있는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을 보겠어요. 우리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가 다른 게 아니다. 할례가 다른 게 아니다. 할례는 정말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곧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는데 여기 봉사한다고 번역한 헬라어가 로마서라든지 또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떤 때는 예배로 번역을 하고요, 어떤 때는 섬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나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예배만 중요하고 봉사나 섬기는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예배 시간 1시간만 거룩하고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 할례 안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가 할례 받은 거, 자기가 율법을 어떻게 지킨 그것을 늘 자랑해요. 그걸 자랑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는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지로소이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 기도했고요. 나는 11조도 드렸고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선행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세우는 모든 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드러나는 모든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적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율법에 관해서는 육체적인 가능,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나 자신 있다 이거야. 누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 나보라 해.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왜 내세우는가 하면 나 왕족이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는 그런 긍지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나 아버지나 다 히브리인이라. 그 당시는 아버지나 엄마가 유대인이 아닌 혼혈이 많았어요. 막 전쟁을 겪고 로마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이동하면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유대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나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거 같죠? 몇백 명밖에 안 됐어요. 나 바리새인 돼야지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수장이 누군가 하면 가말리엘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죠? 가말리엘 밑에 들어가서 4년간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어요. 학문을 배웠어요. 누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유대에서 왔다는 사람들 누가 나보다 더 싼 사람이 있는가 한번 내봐라 이거야. 그런 사람 누가 있는가?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 자격, 어떤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그 모든 것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다. 배설물. 여러분 이 배설물이라는 헬라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쓰레기,
그리고 변, 그런 거예요. 그 쓰레기더라.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바울 자신과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2절,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죠.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에서 만나는 체험도 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얻은 게 아니고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고 어떤 영적인 능력과 체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자랑해요. 나 뭐 깨달았어. 나 어떤 체험했어. 성경 공부 이런 거 안 해도 돼. 나 다 알아. 그거 벌써 다 배웠어. 나 이런 체험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뭐 40일 금식도 했고 뭣도 했고 뭐 없으면 봉사도 했고.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 이미 구원을 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가 똑같다고 그랬죠? 군대 들어가서 오늘 훈련소에서 군복을 받고 총을 지급받은 사람도 군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것은 이제 훈련소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똑같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바울은 이루지 못한 상태라는 거,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목표를 찾았어요. 달려가는 방향을 알았어요. 이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달려가야 될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잡으라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달려간다는 것은 그냥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달려간다는 헬라 말은 두 가지 경우에 쓰여요. 첫 번째는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야 될 그 라인, 그 선을 지키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혹 기억을 하실 거예요. 86년도 아시안 게임에 800m에서 임춘애라는 선수가 800m 육상에 나갔는데요. 2등을 했어요. 1등과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2등을 해요. 근데 금메달은 임춘애 선수가 걸었어요. 1등으로 들어간 선수가 인도 선수였는데요. 그냥 총알같이 나와가지고 1등으로 골인을 했는데 결승점에 다가가지고 옆에 선으로 달렸어요. 너무 달린 게 열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옆에 라인으로 들어간 걸 잃어버려 실격됐어요. 금메달을 따놓고도 1등을 해놓고도. 그래서 임춘애 선수가 금메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달려야 될 그 길,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서야 될 라인에서 달릴 경우, 이게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디오코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냥꾼이 사냥을 가서 사냥물을 딱 보고 눈을 띄지 않고 그거를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 추격하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셨죠? 사자가 어떤 목표물을 딱 정하면 집중을 해가지고 발걸음도 그냥 들리지 않게 아주 납작 엎드려서 서서히 접근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땅 달리잖아요.
바로 그럴 때 달려간다. 디오코, 이 헬라 말이 사용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깨닫고 어떤 능력과 권세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다 나왔지만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3절은 12절을 다시 설명을 해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하고 똑같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표를 달려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뒤를 돌아. 뒤에 것 지나간 일들은 잃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뒤에 것, 그 지나간 과거의 것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것이 발목에 잡혀서 일을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다시 돋아가지고 아파하고, 지나간 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부끄럽고 정말 감추고 싶고 아픈 거라도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것이 아무리 찬란했더라도 그걸 잃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됐잖아요. 그래야 가볍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볍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가야 될 표대가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삶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게 분명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은 아주 짧아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짧은 성경 구절 없을 거예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소돔에 있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속히 나오라. 속히 나오라. 야, 거기서 우물쭈물 하면 안 돼. 늦어. 속히 나오라. 두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정말 롯의 가족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진짜 맨몸으로 속히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이 불바다가 되어 사라집니다.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이 롯의 처는 궁금해 미치는 거야. 뒤돌아보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결국 뒤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연히 보니까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더라고요.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그렇죠?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세상 노래도 그래요. 세상 노래도.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그럼 나가질 못해요. 앞을 봐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제일 먼저 홍해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 바다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 바다 앞에 세우셨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 3일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 다대포에서 학생들이 막 몰려서 놀다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몇 명이 죽었죠. 2명이 죽었어요. 가까운 아이들이 2명이 죽었어요. 바다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놓은 그 바다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그래서 그들이 다 몰살했나요? 건너편으로 다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매우 중요한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린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노예에 살았던 습성, 그 문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 다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옛습관을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심하면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와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오른쪽에 선 사람, 왼쪽에 서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때 오른쪽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고 그것에서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복된 성도와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라.
하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